그 한 주간 내내 제가 새벽에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체질이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을 새벽에 계속 이렇게 쪼개서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산다면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말은 참고할 뿐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 주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 주인하는 거라니까. 입으로는 예수 주인이라고 내 삶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죠? 입으로만 그냥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내 인생에 어려움 닥쳤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를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 예수를 그냥 이용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들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얘기를 들어도 복음으로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신 말씀과 복음을 놓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앞에 보면 로마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다래요. 환난과 공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여러분 인생은 이 환난과 공고가 똑같아요. 그냥 흑암혹은 혼돈공허예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렇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 한 주간 삶을 쭉 돌아보면 힘들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 지친 삶이 계속되는 거지요. 근데 뒤에 보세요. 뭐라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으리니. 그 뒷절에 뭐라 했어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평가하냐? 평가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악과 선. 여러분들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선이라니까, 선.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삶은 뭐가 있어요?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정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가는 게 이게 행복하구나.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한 거니까. 내 영이 행복하고요. 내 심령이 행복하고요. 내 삶의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아둥바둥 살아요. 아둥바둥. 내가 생각하고 세상에 판단한 걸로 여러분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육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삶의 깊은 동기가 나니까 나. 오늘 그걸 뒤바꾸셔야 돼.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내가 세상 거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게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조언한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러나 그건 참고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유리해 준다고 세상 사람은 자꾸 이런저런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로는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워가야 돼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만남으로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렇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에 보이는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져서 내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열고 계시는 거, 내 인생의 배경이 하늘 보좌인 거, 이건 세상에서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말 합니까? 세상 책에서 이런 얘기 해요? 안 한다니까. 기껏해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명상하라고요. 그냥 그 잊어버려. 이런 얘기해요, 조언. 좀만 기다려. 참자 우리. 그런 얘기 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큰일 나요. 내가 참지도 못하는데 참는다. 그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느 날 내 인생은 병든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무너진다니까 조용히.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의사들도요. 암 세포가 우리 속에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암 세포를 이길 수 있는 세포들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는 암 세포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면역력이 약해져 버리면 그게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암 세포가 정상 세포를 이겨버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갈등과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아시고, 그렇죠? 오늘도 그 이름 앞에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어떤 하나님 자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그냥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 얘기하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딱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말로는 예수 믿지만 삶으로는 예수 안 믿는 거다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고백.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설프게 아는 걸로 막 말하고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내 거로 체험되지 않은 그리스도. 듣고 아는 지식에 체험된 그리스도. 그걸로는요 많은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서는요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베드로가 그것이 응답으로 왔습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 그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오직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안진뱅이 봤을 때 아이고 불쌍하구나. 아유 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쟤한테 도와줄 게 뭘까? 돈이구나. 이런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게 보인 거예요. 저 사람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구나.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복음 못 듣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복음을 듣는 교회에 와서도 복음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그 인생을 가둬놓고, 그치요? 복음 하나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 은혜는 받겠지요. 그치요? 말씀 듣다가 은혜는 받긴 받고 뭔가 감동은 오겠지요. 그러나 그 심령 깊이에 있는 그 중심이 안 바뀐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그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그 가문의 문제와 그 개인에 있는 깊은 문제를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 인생의 집을 복음으로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짓고 있어요? 세상 걸로, 그치요? 내 걸로, 사단의 걸로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버려야 돼요. 진짜로. 그냥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막 눌려라, 막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 심령의 현실을 복음 앞에 딱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하며 서야 돼요. 사단이 아이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봐주고 우리의 상황을 봐주고 우리의 현실을 봐주는 게 사단이 아니라니까. 형편과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단은 역사잖아요. 그게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도적 같은 존재예요. 도둑 같은 존재. 여러분은 흑암이 오지 않기를 계속 원하는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창문 타고 넘어 들어와서 내 인생에 다른 것을 계속 심어놓는다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심어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관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암세포처럼 집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이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요. 흑암 무너뜨리는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하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보세요. 안진뱅이 보고 내가 내게 줄 건 없다. 다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는 거. 이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자기 거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 고백이고 내가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흉내냈던 고백이고 그렇죠? 흉내내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체험된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안진뱅이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네 인생에 묶여있는 이 저주 중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안진뱅이가 그 얘기 듣고요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걸까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해요. 아이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요? 또 베드로를 따라간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자꾸 세상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이 없어요. 그것만큼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 내가 주인 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 겸손해져야지. 더 겸손해야지. 아휴,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이거라도 해가지고 믿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이구나. 이래야지. 야, 나한테 와봐. 능력이 나타나. 넌 나한테 기도받아. 이게 진짜 자기가 주인 되는 흑암한테 묶이는 크게 길이라니까요. 오히려 겸손해져야 돼요. 막 방언했어? 아유, 나 대단해. 나 방언했어. 하나님이 얼마만큼 안 믿어지면 그거라도 체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거라도 해야 믿어지는 신앙이니까 그걸 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방언 하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그걸 안 함으로 하나님 믿어진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딱 예수 믿으면 막 찌릿찌릿해야 돼. 그거는 뭔가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 있는 거. 찌릿찌릿하다 예수 믿으면. 아니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내가 예수 진짜 믿나? 진짜 나와 계시나? 근데 진짜 나와 계시 믿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인생 주인인 걸 믿어. 그치요? 그분이 내 삶에 지금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어. 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그 말씀이 응답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난 예배할 때마다 너무 기뻐. 난 예배할 찬양할 때마다 너무 내가 진짜 그 찬양의 은혜가 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해. 그렇죠? 그게 진짜 참신앙인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하고 이상한 사이비들 보세요. 뭘 갖고 얘기를 자꾸요? 그런 걸 갖고 얘기해요. 그런 걸 갖고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 정명석,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기 그 통일교 이번에도 8천 쌍인가가 결혼했대네요.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가요? 저 가평에 가면 통일궁전이 있어요. 거기서 입원했대. 이 전에 저기 아산에 있을 때는 아산에 선문대가 있거든요. 선문대. 선문대에서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800상 이상씩 1000상 항상. 헬기 타고 와요. 헬기 타고. 누가요? 문선명이가. 헬기 타고 온다니까. 두두두두두. 헬기 내려가지고 와서 그거 뭐야 주례하고요. 또 헬기 타고 가요. 아이고야. 그것만 보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럼 우리는 보세요. 요 5층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몇 명 안 나와서 앉아 있고요. 그들 볼 때는 웃긴 겁니다. 웃겨. 그치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휩쓸려 가요? 와 대단하구나. 여긴 뭐가 있구나. 거기에 다 가요. 다 가. 그게 진리인지도 복음이고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인생은요 흑암한테도 거짓의 마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비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흑암한테 놓여서 불쌍합니까 그게. 통일교세 문선명 씨도 그렇죠? 처음엔 예수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자기 인생이 체험되니까 삐딱해지는 거 자꾸. 그렇죠? 자기에게 뭔 특별한 일이 생기고 특별한 막 체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해가 멀어져 버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체험이 없기를 원해요. 그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게 문제라. 그걸 강조해. 그걸.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체험을 강조해.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도 주의할 건 뭐냐? 나만 특별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막 내가 엄청 특별한 걸 막 체험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얼마나 안 믿으면 그 체험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봐요. 얼마나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체험까지 시켜서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걸 믿는 거지. 아 나만 특별하니까 너도 해야 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많은 사람 살려낼 때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 그렇죠?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된다. 당신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죠?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면 반석 같은 축복을 줄 수 있다 약속하셨다. 그게 말씀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셨다. 당신에게 주신 거다. 천국에서 주기로 약속했다. 그 당신 거다.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해봐라.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죠? 그때 조금 간증하는 거. 나 봐라. 나 같은 이런 인생도 내가 예수 붙잡았더니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그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하다. 그걸 간증해야지. 야, 봐라 나 봐. 나 대단하지 않아? 나 이랬어 이래 됐어. 너 따라해. 그거는 뭡니까? 나 따라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완전 동기를 뒤바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바탕잣대가 안 바뀐 거 사단이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니까. 그러니까 환란과 공고가 계속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깨어서 믿음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니까. 이번 주에 지난 주에 렘넌트 핵심 메시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하면서 유 목사님이 렘넌트의 낮 이렇게 하면 낮 시간 하면서 서론에 뭘 얘기하셨냐면 집중력을 했어요. 집중력. 아니 낮 시간의 집중력이 뭘까? 왜 얘기하셨을까요? 집중력이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낮 시간에요. 제일 딴 생각 제일 헛짓거리 제일 많은 게 낮 시간이에요. 내가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력을 제일 놓치는 시간이니까 기도의 집중력, 호흡의 집중력, 말씀의 집중력을 제일 놓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왜요? 순간순간 흑암이 치고 들어오지요. 순간순간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달려가지요. 그러니까 복음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나 육신 성공에 달려가는 일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그래서 집중력이란 말은
진짜 내가 예수 붙잡고 문제 사건 일을 복음으로 계속 적용하는 집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입니다. 기도할 집중력, 기도의 집중력.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 고백 안 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렇죠? 집중이 안 생겨요. 저도 그렇다니까. 아직도 저는 체질이 들돼 가지고요. 손에 이렇게 개수기가 안 들려 있으면 잘 안 돼. 문제 사건 앞에 솔직히요. 그렇죠? 솔직히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히 좀 시간 나면 핸드폰 보고 앉아 있고 인터넷 보고 앉아 있고 그렇죠? 딴 거 뭐 생각하고 가서 막 참견하고 이러고 있지. 기도할 시간이 안 돼.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손에 개수기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하고 앉아 있어. 그 들고 써도 딴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 집중력이라는 생각도 안 들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별로. 그나마 내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나마 뭐가 들렸네 딸깍 그리스도 이러지.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내 삶에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복음이 될 수 있다면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악을 이겨야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게 넘쳐야 돼. 그 고백과 응답이 넘쳐 버려야 돼. 그래서 복음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절대 낙심하지 마라. 절대 낙심하지 마. 내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낙심거리 올 거야. 이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포기할 상태가 올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낙심거리가 없어야 돼. 포기할 걸 없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낙심거리가 올 거야. 포기할 상태도 올 거야. 그런 문제도 올 거야.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니까.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뭐랬어요? 때가 되면 속히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뭘 이루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고 있으면 이런 저런 일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게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라니까. 그래야지 옛날에 난 없었는데 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믿음 고백하세요. 아침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 오늘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나는 오늘도 선한 데 지혜롭게 살 거다. 그 선한 데 지혜로운 게 뭐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게 선한 거예요. 나는 악한 데 미련할 거다. 난 사람들의 말, 세상 말 그거는 내가 미련하게 들을 거야. 그건 참고 내가 그 감정에 그 환경에 내가 자주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때마다 말씀 붙잡을 거야.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너무 또 설치듯이 하지 말고요. 지혜롭게. 그 일에 증인에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한 주간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응답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축복이 모든 성도의 삶에 응답으로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응답이 모든 성도의 삶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그 일에 증인됨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 언약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